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5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16편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할 때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6편 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간명하고도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그 세 가지 아주 대표적인 속성으로 의로우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차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 또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주제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니까 그분이 가장 옳은 분이에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내 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치드케노. 그 말은 직역하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은 불의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옳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100명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그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의 기준이 되면 모든 일이 잘못돼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생은 그냥 잘못된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살아온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벌은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좌절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에는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은혜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계속 설명하는 일이 있어서 저를 마지막으로 돌렸어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공짜고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은혜는 한마디로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벌받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과거에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은혜가 과거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또 앞날에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지나온 삶에 대해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지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고집 피우고 내 멋대로 죄 가운데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우리는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낮은 곳 저 밑에 떨어져 있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시제로만 과거 시제가 아니고 이후의 모든 삶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이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발을 헛딛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다시 힘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이곳을 성경은 광야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귀의 손길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이 길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이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후대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성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묘사해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거의 막내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미 아주 장대하고 장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고 작은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아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그 꿈을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고 능력 있지도 않고 그렇게 부유한 자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언젠가는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데 그 꿈을 갖고 자랑스러워하지만 현실에서 부닥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겪어야 했던 것, 그 꿈을 그냥 수줍어서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형들에게도 자랑하고 한 대가로 주어진 것은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이나 겪어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잊혀진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일생, 그 험난한 삶을 지나오면서 요셉이 보여줬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그 꿈과는 다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하리요. 그래서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두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 그 꿈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그 경건함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꿈을 잊지 마라 격려하시고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을 바라보시고 권고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권고하세요. 그 후대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꿈을 늘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앞날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의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고 미래 시제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받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계세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고객을 만날 때에도 혹은 비즈니스 때문에 뭔가 상담을 할 때에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세요.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광야에 나왔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인공위성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하는 걸 다 듣는데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이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직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뿐입니다. 원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공위성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나온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현재 삶에서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받는 길,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나눠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끔씩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저는 요즘 과거 옛날 일기를 가끔씩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는 뭘 기도했나? 내가 20년 전에는 어떤 기도를 했었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했던 것이 지금 다 응답받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가끔씩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1년 전에 금년이죠. 정확히 1년은 아니고 금년 초에 새벽 기도하던 첫날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일기에다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에 불이 막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적어놨던 게 있어요. 근데 내년에 1월 초에 천기를 좀 미리 누설하면 우리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했던 게 제가 며칠 전에 그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냥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했던 말 또는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가 한번 주시겠다고 한 거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스케이트 사달라고 그랬더니 중학교 가면 사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가서 안 잊어버렸어요. 2학년 때 그랬는데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사주시겠지. 근데 조금 철은 나서 사달라고는 안 하지만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죠? 애들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주시겠다는 거는 철석같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주세요. 하늘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주세요. 요즘 세상에 그 순전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뭘 기도를 해 내가 알아서 하지. 또 응답받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 기도하면 뭘 해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써놓은 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꼭 필요한 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이 살림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부모에게 나 이게 필요합니다. 또는 말을 못하는 애들은 그냥 울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어요. 염려한다고 뭐가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후대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시고 귀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기업과 직장의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